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36편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136편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성경 901페이지 시편 136편 1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인데 1절만 먼저 띄워주실래요? 오늘은 성경을 읽을 때 한 절씩 읽지 않고 앞에 부분을 제가 읽고 뒤에 후렴구분을 여러분들이 읽도록 해서 1절부터 26절까지를 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부분은 제가 선창을 하면 뒤에 후렴구분, 색깔로 구분된 부분을 여러분들이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홀로 큰 기이한 일을 행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해로 낯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이스라엘을 그 가운데로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 엎드러뜨리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큰 왕들을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유명한 왕들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아모리네 왕 시온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바산한 옥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곧 그 종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아멘.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 준비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호와께 감사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제목을 함께 따라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다시 한번요. 여호와께 감사합시다. 오늘은 무슨 날입니까?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매 예배 시간이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할 감사의 시간인데, 특별히 지난 한 해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여기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먹여주시고 입혀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이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이전에는 사실 추수에 대한, 풍성한 수확에 대한 감사를 지켰던 절기인데, 여러분 오늘 이 추수감사주일에 나오면서 어떠한 추수의 열매를 가지고 나오고 또한 감사의 제목을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이라는 이 절기를 지키고 있지만 사실 우리 가운데는 올 한 해 내가 거둬들인 것이 하나도 없이, 내 손에 잡혀진 것이 하나 없이 수확 없는 상태에서 이 자리에 무거운 마음으로 참석한 분들도 아마 계실 것입니다. 올해 2020년은 사실 참 역사적으로 기억될 해일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또 교회 공동체적으로 나라적으로 큰 어려움과 눈물과 탄식과 아픔이 있었던 해이고, 또한 지금도 우리는 그 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런 때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또 감사의 제목을 올린다는 것이 사실 쉽지 않습니다. 오히려 감사보다는 원망과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 가운데 우리가 처해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은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현실과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우리에게 근본적으로 하나님께 감사할 이유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비록 지금 우리의 힘든 시간들로 인해서 감사의 제목을 찾기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근원적으로 감사할 그 제목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함께 잃어버렸던 그 감사와 찬양을 회복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36편은 대할렐시로 유명한 시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대할렐시. 대할렐이라는 것은 큰 그레이트 할렐이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시편의 여러 말씀 가운데 가장 위대한 할렐루야 시편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편이 그렇게 불리는 이유는 유대인들이 정통적으로 3대 절기인 유월절, 맥주절, 초막절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그들이 찬양하고 이 말씀을 읽었기 때문입니다. 즉 절기 그때가 되면 온 성도들이 함께 이 136편의 말씀을 함께 찬양하며 여호와의 인자심의 그 은혜를 감사해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에 유월절에 유대인들이 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앞에서 읽었던 것처럼 제사장이 앞부분을 선창하면 나머지 온 성도들이 그 후렴구가 되는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라는 것들을 화답하며 함께 찬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후렴구만을 계속 26절까지 계속 읽었는데 아마 읽으시면서 어떤 느낌이 드셨는지를 모르겠지만, 여러분은 이 말씀은 단순한 반복이 아니에요. 이 고백은 믿음의 고백이고 믿음의 선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백을 하면 할수록 우리 가운데 힘과 능력과 감격이 넘쳐난다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 한 주간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계속적으로 이 후렴구를 읽을 때마다 제 마음 가운데 벅차는 그런 감동과 감격을 경험했습니다. 또한 그러한 감격을 더하게 했던 것은 이 후렴구의 동일한 반복을 떠올리면서 이전에 CCC 대학교 여름 수련회 때의 한 장면이 떠올랐어요.
제가 대학교 3학년, 4학년 때인 96년, 97년 때 여름 CCC 그 수련회에 참석한 일이 있습니다. CCC라는 것은 대학생 성교회를 말합니다. 근데 이 수련회 때에는 늘 빠지지 않는 연례 행사 같은 하나의 행사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앞에서 한 사회자가 계속적으로 여러 가지 질문들을 하는데 그 질문에 대해서는 오로지 단 하나의 유일한 대답만 하게 되었어요. 그 일명 백문일답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때 동일하게 고백했던 단 하나의 그 대답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것을 외쳤어요. 지금도 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간에 그때 당시 지금 고인이 되었지만 CCC 총재였던 김중곤 목사님께서 시작을 하셨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 인생의 열쇠를 누가 쥐고 있습니까? 라고 외치면 학생들이 손을 들고 예수 그리스도 이거 외치는 거예요. 이것을 한두 번에 끝나는 게 몇십 분 동안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누구십니까? 우리의 유일한 길이 누구십니까? 우리가 따라야 할 진리가 무엇입니까? 라고 외칠 때마다 계속적으로 학생들이 2만 명이 넘는 전국의 대학생들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지금 어떤 강단에 모인 것도 아니에요. 그 해변가, 그 미루나무 아래서 그들이 서서 계속적으로 외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이거를 몇십 분 동안 지치지 않고 오히려 더 감격하면서 붙들렸던 그때가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그 감격이 전해질 수 없어서 좀 안타까운데 하여튼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근데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마치 그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이 얼마나 크고 영원한지를 지금 그들이 감격과 감동 가운데 외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바라기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 안에 그때 당시 그의 백성들에게 주셨던 그 놀라운 감격과 감동이 우리 안에 있어지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살펴보기 위해서는 먼저 전체 시의 구조를 살펴봐야 돼요. 시잖아요. 그 시의 구조를 살펴봐야 하는데 이 시가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눠져 있어요. 1절부터 3절, 4절부터 9절, 10절부터 22절, 23절부터 26절까지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서론입니다. 여기에서는 여호와께 감사하라라는 그 명령을 두고 있고 4절부터 9절까지는 감사해야 할 첫 번째 이유로 창조의 사역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감사할 것을 요구하고 있고요. 두 번째 10절부터 22절까지는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을 감사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 23절부터 26절까지는 모든 육체에 먹을 것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인이 고백한 이 감사의 제목들을 한 단락별로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발견하길 원합니다. 첫 번째 단락 서론 부분인데 1절부터 3절까지는 시를 기록한 목적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냐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냐면 한마디로 여호와께 뭐 하라는 거예요? 감사하라 라는 것입니다.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게 시가 처음에 시작할 때 뭘로 시작하냐면 여호와께 감사하라라는 이 말로 시작하는 것을 주목해야 합니다. 시인은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여러 가지 이유와 조건에 대한 그 여러 가지 것들을 나열하기에 앞서서 그 모든 것들 전에 우리에게 여호와께 감사하라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은 그만큼 우리 삶과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께 감사한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어떠한 이유에서 어떠한 조건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분이 하나님이신 그 이유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감사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인생의 본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오늘 본문을 시작할 때 여호와께 감사하라, 우리말 성경 그렇게 되어 있는데 원문인 히브리서 성경에는 감사하라 여호와께 라고 시작하면서 감사에 대해서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감사의 이유를 무엇로 설명합니까? 그분이 선하시고 인자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또한 그분이 인자와 자비와 사랑이 영원하기에 우리는 마땅히 그분을 찬양하며 감사해야 돼요. 그러면서 2절과 3절은 그렇게 감사할 하나님을 뭐라고 소개하냐면 신들 중에 뛰어나신 하나님이라고, 또한 주들 중에 주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신들 중에 신이라고 하니까 그러면 세상에 수많은 신들이 있는가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것은 그런 말이 아니라 이 세상에 신이라고 불리는 많은 것들이 있지만 하나님만이 유일한 참 하나님이시고 으뜸되심을 강조해주고 있어서 최상급으로 쓰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유일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라는 이 명령이 이 서론 부분의 결론입니다. 또한 이 두 번째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두 번째 단락에서부터는 우리가 왜 하나님께 감사할지 그 구체적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 4절부터 9절까지 내용은 한마디로 그분이 우리의 창조주이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이심이라. 4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홀로 큰 기이한 일을 행하신 이에게, 하나님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이 기이한 일이라는 것은 기적을 말합니다. 기사를 말합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창조에 관련된 사역을 말하는데, 하나님께서 홀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인간의 어떠한 노력과 협력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도움을 통해 이루어진 게 아니라 철저히 성삼위 하나님의 주권과 권능으로 천지 창조의 사역이 이루어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5절 이하는 그 모든 구체적인 내용을 말하는데, 하나님께서 지혜로 하늘을 지으시고 땅을 펼치시고 큰 빛들을 지으셨으며 해로 낯을 주관하게 하시고 달과 별로 밤을 주관하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하늘과 땅은 모든 우주 공간, 온 우주 만물을 말하는 것이고, 밤과 낮은 모든 시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온 우주 만물, 그 모든 공간과 그 모든 시간, 그 모든 것들은 모두가 하나님의 인자심의 결과이고, 그 안에 하나님의 인자심이 스며들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인이 지금 하나님의 그 창조의 역사를 설명하면서 왜 우리로 하여금 그분께 감사하라라고 말한 줄 아십니까? 이 창조의 사역을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그 모든 천지 창조의 역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한 역사였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빛을 첫째 날 빛으로부터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 공간을 만드시고 그 공간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셨는데, 그 모든 것은 궁극적으로 누구를 위함이었냐면, 여섯째 날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을 쫓아 누구를 만드셨습니까?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 사람에게 주신 모든 선물이 이 온 우주 만물이라는 거예요. 마치 태중에 있는 아이가 아직도 나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에게 필요한 모든 육아용품들을 미리 준비해 놓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이 천지 만물을 만드심으로 이 땅에 존재케 하시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시인이 우리의 눈을 어디에 두고 있냐면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께 집중하도록 만들고 있어요. 늘 우리의 시선은 우리의 문제, 우리 앞에 있는 상황들, 우리의 삶의 그 상황들과 문제와 환경들에 얽매여 있는데,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눈을 이 모든 만물들을 만드신 하나님께 두라라고 요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근본이 어디서부터 오는지를 알라라는 거예요. 이 모든 세상을 만드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 그분을 주목할 때 그것뿐 아니라 그 가운데 가장 존귀한 인생들로,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 가운데 가장 하나님께서 보배롭게 여기시는 저와 여러분이 그 안에 있기에 이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지금도 보존하시고 통치하신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도 다스리고 통치하시기에 우리가 여전히 창조주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때이면 더더욱이 하나님께 감사하기 힘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추수감사주일, 예전 같으면 이게 저 어렸을 때는요, 시골에서 농사를 지으면 어른들이 쌀을 한 포대, 그 당시에 80kg가 한 포대 있잖아요. 쌀을 갖다 오는지 뭐 이렇게 굉장히 많은 열매들과 이런 것들을 이렇게 가지고 와서 예물을 올려드리고 예배를 드렸었던 기적이 납니다. 아마 이 교회도 아마 그랬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도 그랬지만 사실 어떤 사람들에게서는 풍족한 것을 거두었지만 어떤 사람들은 내세울 것이 없고 내 손에 들려진 것이 없어서 감사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다른 사람은 많은 것들을 거뒀는데 나에게는 지금 상대적인 빈곤을 경험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 감사할 수 없는 거예요. 내 눈에 잡히는 것, 내 손에 쥐어진 것이 없는데 올해 같으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까? 라고 오히려 반문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그럴 때 오늘 신이 우리에게 우리의 손에 들려있는 것에 주목할 것이 아니라 이 온 우주 만물을 지금도 당신의 뜻대로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그 광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만들고 그 안에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의 자녀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음을 기억하도록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시선을 우리가 가진 것에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둘 때, 하늘의 하나님께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초점을 둘 때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떠나서 그분이 나의 창조주이심만으로도 그분이 여전히 온 우주 만물을 쉬지 않고 지금도 그의 모든 질서 가운데 운행하시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모든 역사와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이끌어주시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창조주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온 우주 만물의 그 큰 광대함과 신비함을 우리들이 다 깨달을 수 없는데 그 모든 것들은 그분의 크고 위대하심과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 능력이 바로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지금도 보존하고 다스리고 통치하고 계심을 믿고 창조주 하나님께 온전히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감사할 이유를 오늘 성경 뭐라고 말하냐면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이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10절부터 22절까지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떤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를 소개하면서 그분의 인자하심에 감사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10절부터 22절도 많이 나누어지는데 10절부터 12절까지가 출애굽의 사건이고 13절부터 15절이 홍해도화 사건입니다. 16절부터 20절까지는 광야를 통과하고 가나안 정복 사건, 그리고 21절과 22절이 그 땅을 기업으로 받은 사건을 소개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구원의 사역을 소개할 때 가장 먼저 언급한 게 출애굽의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좋아하는 사건이 뭐냐면 이 출애굽의 사건이에요. 이 출애굽은 우리의 광복과 같은 사건이에요. 430년 동안 애굽 땅에서 종로로 타고 있었던 그들을 하나님의 강권적인 능력으로 구원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오늘 10절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라 라고 말하는 것은 이 장자를 치신 것은 이 홍해를 애굽에서 나올 때 10가지 재앙을 베풀었을 때 그 마지막 재앙이 이 장자 재앙이었고 이 재앙을 통해서 결정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때를 통해서 유월절 절기, 그들에게 구원의 절기가 생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그 땅에서 430년 동안 종으로 고통하던 그들을 건져내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손과 편팔로 그들을 인도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13절부터 홍해 도화 사건을 통해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로막고 있는 그 홍해를 하나님께서 친히 가르셔서 그 홍해를 마른 땅과 같이 걸어가게 하셨어요. 그때에 그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을 안전하게 건너가게 하셨지만 그를 뒤쫓는 애굽 군대는 그 홍해에 수장시키셨어요. 하나님의 그의 백성들의 철저한 보호하심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 광야를 통과하고 가나안의 왕들을 정복한 사건. 여러분, 광야 40년 기간은 하나님만을 바라보도록 한 연단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 동안 많은 실패, 많은 넘어짐과 그들의 죄악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그들을 인도하셨어요. 그들에게 매일매일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셨을 뿐 아니라 그들의 가는 길에 낮에는 구름기둥과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을 친히 보호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또한 그들 앞에 있던 수많은 강한 큰 왕과 유명한 왕들을 다 물리치심으로 인하여, 여호수아에서 보면 총 31개의 왕을 물리치심으로 인하여 궁극적으로 21절과 22절의 말씀처럼 그 땅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나 신실하신지,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에게 온전히 이루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씀과 수고와 노력과 열심과 그들의 지혜로 이룬 것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그분의 인자하심의 결과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출애굽한 사건, 애굽의 도하 사건, 가나안 땅을, 가나안 왕들을 물리친 사건,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은 사건, 어느 하나 하나님의 인자하심이었다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돌아서, 앞에서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출애굽했는데도 불구하고 나왔던 그 애굽 땅을 동경하며 지냈어요.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며 불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그들을 건지시고 그들을 품으시고 그들을 용서해 주시면서 끝까지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구원의 하나님께 마땅히 감사할 것을 오늘 요구하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출애굽의 역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허락된 것이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한 적용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되었던 애굽에서 나올 수 있었던 것처럼 죄와 사망의 종로로 닫은 우리들을 건지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유월절 사건을 통하여서 그들을 친히 이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하신 것처럼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가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광야길을 통과하는 가운데서도, 아니 홍해길을 통과하는 데 있어서도 우리 앞에 막혀져 있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고 있는 모든 것들을 자신의 육체로 허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새롭고 산 길을 열어주셨고, 또한 광야 40년 동안 그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신 것처럼 우리에게 지금도 광야 같은 이 시절 허덕이며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매일의 필요한 양식들을 먹여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앞에 있는 수많은 가나안의 그 큰 유명한 왕들과 같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악한 영들과 하나님께서 이미 싸워 승리하시고 우리에게도 싸워 이길 수 있는 힘과 영적 권세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궁극적으로 그 가나안 땅에 기업으로 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영원하신 기업, 우리의 영원한 본향 저 천국을 예비하여 주시고 그 땅까지 우리를 지금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고 계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스라엘의 출애굽의 역사가 있었다면 우리에게도 동일한 구원의 역사, 십자가의 사건, 부활의 사건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게 마땅히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와 인도하심이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이 복음되는 것, 즉 우리가 구원받게 된 것은 우리의 어떤 노력과 어떤 공로와 자격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전적인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구원에 계획하셨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계획하시고 성자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으로 십자가를 지심으로 이 모든 일들을 실행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 길을 열어놓으신 것들을 우리 각 사람에게 적용시켜주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우리가 구원의 은총을 누리며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그 구원과 그 인자가 끝이 없기에 우리는 영원토록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 때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 특별히 출애굽의 구원의 역사를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는 매 순간마다 우리의 구원 사건이 된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말했던 창조주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를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채워주시는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23절과 24절에 우리가 감사할 그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소개하냐면 비천한 가운데에 있는 우리들을 기억하신 분이라고 말하고 있고 또한 우리를 대적 가운데서 건지신 분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애굽의 오랜 시간 그 비천한 때뿐 아니라 이후의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서도 계속적으로 비천한 가운데 또한 대적을 만났을 때마다 그때마다 그들을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셨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시인이 강조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계속적으로 일하여 주신 그 창조주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것들을 지금 소개하고 있어요. 그래서 23절과 24절에 주어로 우리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 여전히 그 이스라엘 과거에 그 조상들에게만 함께 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우리들에게도 함께하는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끝이 없습니다. 이전에 한 번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우리의 구원을 위해 일하시고 지금도 여전히 변함없이 함께 한다는 거예요. 우리 눈으로는 이해할 수 없어요. 왜 선한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우리가 이 땅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을 우리의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해석할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모든 것을 합하여 선으로 이루시는 선하신 분이시고 그의 인자심은 영원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성경이 말씀하는 것은 비천한 가운데 있는 우리의 인생들을 기억해 주시고요, 그 가운데 또한 우리의 만난 대적 가운데 우리를 건져주신 하나님을 뭐라고 또 25절에 소개하냐면 모든 육체에 먹을 것을 주신 하나님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 창조주, 구원주, 이 하나님이 어떠한 삶, 우리 인생에 정말 작게 보이는 그 일용할 양식, 그 모든 먹고 마시는 문제까지 개입하시고 함께 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이 크고 위대하다 할지라도, 그분이 창조주시고 그분이 이스라엘의 구원자라 할지라도 그 하나님이 나와 무관한 하나님이라면 여러분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분이 바로 우리의 비천함 가운데서도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대적의 손에서 건져주실 뿐 아니라 우리의 작은 인생, 그 비천한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 모든 육체에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시는 인자와 자비가 영원하신 하나님인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그래서요, 헷세대의 역사라고 말하는 것,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 자격 없는 자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그 사랑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136편을 찬양하면서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라고 계속적으로 외쳤던 이유가 여기 있어요. 과거에만 그들에게 함께 하셨던 것이 아니라
지금도 그 사랑의 역사는 계속되고 있고 또한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며 그 역사는 영원히 중단되지 않을 것을 알았기에 그들은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입니다 라고 감격 가운데 찬양했던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 이스라엘 역사, 모든 역사 가운데 그들을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끝까지 인도하신, 구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분명 올 한 해 우리 자신들을 돌아볼 때 내 손에 쥐고 있는 것이 하나도 없고, 올 한 해 우리가 계획한 것들을, 많은 것들을 이루지 못하였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육체에 먹을 것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도 함께 하셨기에 우리가 지금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올 한 해 역사 일에 이런 힘든 시기를 보내었음에도 불구하고 풍족하지는 않았을지라도 매일의 필요한 양식을 하나님께서 먹이셔서 이 자리에 있었고, 또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서 힘들고 어려웠었지만 우리가 이렇게나마 예비하게 하신 것,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가진 것들만을 바라본다면, 이 땅의 것만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때로는 도저히 감사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 또 비교하기 시작하다 보면 우리는 그 상대적 빈곤감으로 인해서 오히려 불평하고 원망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눈을 하늘을 바라볼 때, 우리의 눈을 들어서 이 모든 광활한 대지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시고, 또한 이스라엘의 역사에 그 간섭하셔서 구원하신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찾아오셔서 간섭해 주시고 작은 것 하나하나 먹고 입고 마시는 것까지도 채워주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할 때, 기억할 때, 생각할 때, 깨달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할 수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저는 제 삶에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잃어버리려고 할 때마다 하늘을 참 많이 쳐다봅니다. 목양실에다 나올 때 그 앞에 벤치가 하나 있어요. 그 벤치 제가 올려놓았어요. 거기서 좀 앉아서 좀 이렇게 밖을 좀 바라보는 시간들을 가지려고, 그러면서 하늘을 바라볼 때 참 많아요. 저녁에, 토요일 날 저녁은 제가 집에 들어가지 않는 걸 다 아실 거예요. 설교 준비를 하면서 밤에 1시든 2시든 밤에 하늘을 바라봐요.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이 모든 온 땅에 지금 소란한 가운데 있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이 땅을 지금도 다스리고 통치한다는 것을 보게 돼요. 또 그럴 때 또 하나 어떤 것을 보냐면,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불리는 손양원 목사님의 그 9가지 감사를 떠올리게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손양원 목사님의 두 아들은 여순 반란 사건 때에 공산주의자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때 이 손양원 목사님이 자신의 아들을 죽인 그 사람을 회개시키고 그를 용서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양자로 받아들이게 되죠.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 아들을 받아들이고 그를 품고 살아가는데, 그때 장례식 때 이제 9가지, 그 아들의 장례식 때 9가지 감사의 제목을 쭉 열거했던 것들을 우리가 기억하는데, 저는 그것을 생각하면서 사실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감사할 수 있을까? 참 어찌 그게 인간의 힘으로 가능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2주 전에 제가 기독교 인터넷 뉴스를 보면서 그와 비슷한 뉴스, 그 감사 제목을 발견했어요. 누구의 감사 제목이었냐면 지구촌 교회 그 원로 목사님 이동원 목사님, 여러분 잘 아시죠? 이동원 목사님이 올린 감사 제목이었어요. 이동원 목사님에게 아들이 하나 있는데, 이 아들이 암투병 중에 지난달 10월 달에 하나님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때 이 목사님이 손양원 목사님의 그 감사 제목을 배워서 10가지 제목을 올렸는데, 제가 좀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화면을 좀 띄워주실래요? 손양원 목사님께 배운 10가지 감사. 아들이 그 지독한 암의 통증에서 해방되어 감사합니다. 영광의 나라 천국에 입성하게 되어 감사합니다.
그동안 유머가 많았던 아들로 인해 누린 기쁨으로 인해 감사합니다. 단 한 번도 불평 없이 자랑만 하던 아내와 애교덩어리 손자를 남겨주어 감사합니다. 어려서 게임을 좋아하더니 게임 변호사가 된 것을 감사합니다. 국제 변호사였거든요. 아들의 고통을 통해 예수님을 내어주신 하늘 아버지의 고통을 알게 하심 감사합니다. 아들의 암투병을 통해 수많은 암 환자의 고통과 연대하게 된 것 감사합니다. 또한 자식을 먼저 떠나보낸 수많은 부모들의 고통과 연대하게 되어 감사합니다. 아들의 치유를 위해 기도한 수많은 중보 기도자들과 한 지체가 되어 감사합니다. 아들이 간 천국을 더 가까이 소망하게 되어 감사합니다. 2010년 가을 하늘 아래 아들 범을 천국에 보내는 목사 아빠 이동환. 제가 이걸 읽으면서 제 마음에 참 알지 못하는 굉장히 큰 감동이 있었습니다. 주안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오늘 이 추수감사주일에 하나님 앞에 어떤 감사의 제목을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올 한 해 돌아볼 때 참 감사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안에 불평과 원망과 내 안에 탄식밖에 없습니다라고 말하는 분들도 혹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어떠한 가운데 고통의 나날을 보리고 탄식하고 눈물 짓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시선을 하늘의 하나님께 올려드리길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위대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사랑 앞에 우리가 서게 될 것이고, 이 모든 우주 만물을 지금도 다스리고 통치하신 하나님께서 작고 연약한 우리 인생들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해 주셨고 우리를 지금 이 자리까지 세워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우리에게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죽기까지 내어주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예비하시고 그 나라 갈 때까지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와 동행하심으로 말미암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고 있다는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신 이 한 가지 사실만으로도 깊이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하기 전에 오늘은 함께 찬양의 고백을 하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찬양 가사를 좀 띄워주실래요? 아주 간단한 가사입니다. 주께 감사하되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라는 이 가사밖에 없어요. 근데 이 찬양을 모르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냥 선포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선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좋으신 분입니다. 그 인자가 한이 없고 끝이 없고 무궁하신 분이십니다 라고 우리가 함께 좀 선포하고 고백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주께 감사하세 주께 감사하세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시니 영원하리라 주께 감사하세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시니 영원함이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주께 감사하세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시니 영원하리라 주께 감사 그는 선하시며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시니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올 한 해 여러분의 삶을 좀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때론 너무 힘든 시간들 통해 눈물 나고 탄식되어지고 원망하고 미워하고 싸우며 지냈던 이 시간들 다 이 시간 내려놓고 여전히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다스리고 통치하여 주셔서 그 보호하심과 인도 속에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게 허락하여 달라고 일생 동안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하며 살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함께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온전히 하나님 앞에 감사로만 드릴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 모든 행하신 것이 우리 인생에게 하신 귀한 일들로 인해 우리가 감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만드시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들을 위하여 준비하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또한 하나님 아버지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릴 뿐 아니라 우리 인생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 죄와 사망에서 건지시고 구원하시고자 우리에게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내어주시고 우리를 그 억만가지 죄악 가운데 구원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 우리가 힘들었지만 눈물을 흘리고 탄식되었지만 그때마다 우리를 포기치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위로하시고 껴안아주시고 함께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선하십니다. 하나님만이 선하십니다. 그 인자와 자비와 사랑이 영원함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찬양하는 성도들 힘겨운 시간들 눈물 나고 탄식하는 시간들을 보냈지만 저들 가운데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으로 말미암아 진정으로 감사하며 찬양하며 일생 동안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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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